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상대할 적에 이 사람을 자극하거나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이 사람하고 나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요소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름을 갖고 이름 지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든요. 부부 관계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는 이 남편이 갖고 있는 것 또는 아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잖아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죠? 예, 이거 마스크 써서 이거 요즘 코로나 시대에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까는 그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도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삐걱대는 성향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걸 이해할 수 있고 이 공유의 관계가 깨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줘라. 뭐라고요? 이름을 줘라. 두 번째,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좋은 쪽으로,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선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 선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거가 이게 그냥 숲으로 들어가는 거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구원하라 하셨죠. 지금도 하시죠. 그죠? 근데 인간이 그걸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름을 짓고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들어올 때마다 나를 선한 쪽으로 자꾸 불러일으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선한 쪽.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 선한 열망을 갖는다. 무슨 열망을 갖는다? 선한 열망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어떤 면으로 사람들한테 가장 힘든 내적인 작업이 되는 거죠. 이것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게 잘 안 돼요. 이름까지는 짓기는 쉬운데 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선한 열망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엄청난. 진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포기해요? 바로 여기서 많이 포기할 수가 있어요. 예? 신학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 이유 없이 어떤 형제가 엄청나게 미워갖고 근처에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생겨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신학생들이니까 착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하나님 제가 저를 보면 쟤만 보면 자꾸 미워요 그런다 이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벌써 출발이 잘못된 거죠. 걔를 보면은 미운데 그 원인이 걔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한테 있는 거거든. 내 안에, 내면에.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내가 쟤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쟤를 미워하게 되면 내 내면에 내적인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 시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뭐가 있어요. 그거를 찾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불러일으킬 때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선한 쪽으로 자꾸 나를 핸들링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두 명의 신학생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두 명의 신학생이. 한 명의 신학생은 누군가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데 미워졌어요. 미워지니까는 미워 정말 미워. 근데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내가 왜 미운지, 내 안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선한 열망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방법 딱 하나예요. 그 미워진 애를 내 삶에서 지워버리면 돼요.
본당 안에서 나한테 어떤 기분 나쁨이라는 것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그 사람은 이해하려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상하게 나 안에 있는 나의 이 내적인 움직임을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셨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완전히 머릿속에 지워버려요. 삶에서. 그래서 어떻게 지우냐면 본당에 나와도 그 사람이 눈에 있어도 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이게 돼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기기묘한 아주 악한 모습이에요. 인간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한 명의 신학생이 있는데 이 신학생은 그 미운 마음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왜 그럴까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찾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은 해결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선한 열망을 갖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봐요. 아셨죠? 이해했죠? 그럼 두 부류의 이 신학생이 있다가 둘 다 사제가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제를 원하세요? 응? 본당에 오면 신부님 좋다고 하는 신자님만 있어요? 응? 그리고 본당에 오면은 신부님도 인간이기에 어떤 자매를 보면은 괜히 그냥 반갑고 그냥 마지막 땅만 걸고 싶은 자매가 있고 아셨어요? 어떤 자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괜히 미운 자매가 있어요. 응? 그랬을 때 첫 번째 신학생 무시했던 신학생은 본당에서 본당 사제를 살면서 어떻게 사먹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제를 원하세요? 자, 해답은 다 됐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네이밍을 하고 이거 해결 안 돼요. 뭐 안 된다고요? 해결 안 되는데 이거를 내 안에서 자꾸 선한 열망을 불러일으킨 작업을 하는 끈질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일종의 강요 체험이에요. 무슨 체험이라고? 강요 체험이에요. 이게 일종의 어둠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잘 보세요. 하느님 어떻게 하는지. 얘가 이것을 노력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노력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하느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느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정말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얘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요. 상대적으로 더 기분이 더 나쁘게 만듭니다. 노력을 안 하면은 하느님도 움직이질 않아요. 이해했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하느님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영혼을 더 센시블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서는 더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까지 끌고 오냐면 막 두려움까지 생겨요. 뭐까지 생긴다고요? 막 두려움까지 막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두려움에 선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야? 해결하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야? 해결해야 된다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영혼이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긴박하게 되고 누구한테 더 많이 매달리기 시작해? 자기 자신한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했죠? 더 깊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사람으로 변하는 아셨죠? 이해했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만약 본당 안에서 내가 상처받았다. 그래 내가 기분 나쁜 사건이 있었다. 그래 갖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무엇인지 이름을 정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선한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 기분 나쁨이라는 감정이 그냥 멈춰요? 오히려 더 강해져요? 더 강해지고 심지어 나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냐면 나라는 존재의 미약함을 깨닫게 돼요. 거기에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어 맡김이라는 자세가 생기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들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의 내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있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해요. 뭘 한다고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이때 나오는 행동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안타까울 정도로 아픔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투쟁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투쟁을. 그럴 때일수록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말 하나하나를 그냥 계속해서 죽여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죽여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으로 우리가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게 되고 이것이 바로 기분 나쁨이라는 내적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성숙하게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거래요. 이해했죠? 내면 선한 열망을 갖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라? 아니죠. 더 열심히 어떻게 돼요? 그 대항하려고 투쟁하라. 뭐해라? 투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떻게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 행동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주천사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능천사들이나 높이나 깊이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해나가면 우리가 하느님이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영적인 성숙한 모습으로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성생활입니다. 이런 것이 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영성생활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노사리와 해역을 한다. 빈체시오회를 한다. 뭘 한다라는 것은 외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뭘 하든 간에 어떤 단체에 있든 간에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그 안에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적인 이 움직임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단체 안에서 이러한 내적인 움직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성숙해 나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단체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 단체 안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나는 지금 그렇게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단체 안에서 활동하면서 내 안에 이러한 내적인 움직임들이 형성되고 그것을 자꾸 투쟁하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결국은 그 어떤 것도 하느님과 나를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어떤 확고한 그런 어떤 신앙이 형성되고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네이밍 조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외적인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는 몇 시간 할 수 있지만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쵸? 그러면 이러한 그 여정 속에 이러한 영적인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어려움을 잘 뚫고 돌파할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 생활 안에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때 뭐냐면 오프닝 투 갓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발가벗음의 자세예요. 무슨 벗음의 자세라고요? 발가벗는 거예요. 발가벗는 거. 저는 원죄 사건, 창세기를 읽으면서 특히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사건을 볼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제가 드라마틱하게 했던 묵상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였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태초 인류가 하느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는 발가벗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발가벗고 왔어요? 가리고 왔어요? 이해했죠? 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와서도 이 사람들이 발가벗고 나타났으면 하느님은 분명히 어떤 여지를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자신을 숨겨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순간에 하느님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도든 어떠한 삶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영적인 삶은 사실상으로는 발가벗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하느님이 비추시는 빛에 우리 빛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으면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따뜻한 은총으로의 빛으로 쐬도 여러분들 피부적으로 감각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어떤 거예요? 항상 뭘 해요? 옷에 비유하죠, 옷에. 그죠? 헌옷을 입고 뭐예요? 새 옷을 입고. 여기서 새 옷을 입는다라는 건 발가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분 나쁨이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지저분한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미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발가벗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성체조배실이라든가 또는 성표조배실이 없으면 이 성당에 와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공동체 생활하면서 또는 타인과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이 생기면 먼저 오셔갖고 하느님 앞에서 딱 하느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먼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여주질 않아요. 그리고 아마 고해성사에서 사제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마 이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즉 내가 어떠한 어떤 윤리적인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거가 고해성사에서 사제들이 듣고 싶은 얘기일지 아니면은 정말로 하느님 앞에서 내가 이런 면을 숨겼다라는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할 것인지. 화해의 성사는 죄사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죄사함은 여러분들 윤리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다라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초점은 하느님하고 관계죠. 근데 여러분들 하느님하고 관계하면서 가장 큰 거가 관계를 뒤틀리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에서는 사실상으로는 진정으로 통일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죠. 자신의 온 마음, 자신의 온 지저분함 하느님 앞에 드러나는 행위를 통했을 때 이 사람이 그
것만 해도 사실은 빚을 받을 수가 있기 시작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빨리빨리 성숙해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밝아버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해야 돼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죠. 그럼 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공동체 생활을 상처받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면은요 기억이 움직여요. 뭐가 움직인다고? 기억이 움직여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순간 그 기억 속에 과거의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가 받았던 은총들, 내가 받았던 기쁨들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만 해도 내 안에서 지금 내 안에 지금 응어려져 있던 문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었다라는 거야. 굉장히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 같이 이렇게 상승돼요. 이렇게 같이 뭉쳐지기 시작해요. 벗어라. 그 다음에 뭐 할 줄 알아라? 뭐 할 줄 알아?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라 알아라. 그리고 조용히 여러분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완전히 오픈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한테 받은 은총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상태에서 다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기분을 들여다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러한 준비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나 자신을 자꾸 기분을 들여다보면 자꾸 그 안으로만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갖고 자꾸 이렇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어둠나고 내 안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곳으로 내 안에 쓱 하고 들여다보면은 놀랍게도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어느 쪽으로 이끄시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깨달음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결심하는 거죠. 뭐 하는 건가요?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의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뭘 움직인다고요? 의지를 움직여서 내가 어떻게 해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요. 하면은 멈출까요? 아니죠.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또 삶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또 이와 같은 작업을 또 하는 거죠. 이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 나와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변화가 오는 거죠.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삶에서 제가 이렇게 떠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이러한 노력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분 나쁜 마음 속에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기분 나쁜 마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영성은요, 선택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전들, 성인들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문제가 있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한 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성인들이 했던 가르침들을 축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해했죠?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내 삶 안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 같은 놈이 강의도 하러 가다니는 거고 본당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교구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거듭 얘기는 본인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과 공동체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색깔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전동 본당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무시하고 지나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안에서 성숙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더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내적인 움직임이 있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뭘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영적인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부딪히는 문제, 사실은 공동체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문제고 가정 안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부정적인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느님은 부정적인 것이 당신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당신과 닮은 존재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것이 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것을 이름짓고 싸워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를 들여다보고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하느님께 끊임없이 발가벗는 자세가 1차적으로 무척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또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강의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올 때마다 늘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같이 쓸모없는 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시는 거, 듣는 그 자세를 보니까는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이렇게 끝내고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예,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내일 모레 마지막 시간이 남았는데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열강을 해주신 우리 이수만 로마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이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내가 이제 내 안에서 있는 내면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 아무리 좀 들어도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내용 잘 곱씹어보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영성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영광성 마치고 강복 드리고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감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